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젊은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본당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막상 이렇게 드리기로 하니까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분위기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분위기 좋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간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 말씀,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 4장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라기는요, 한자의 그 말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 우리 말라기 4장을 오늘 12월 31일 2017년 마지막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있던 말라기가 살고 있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상당히 혼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대들 가운데 혼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혼미한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후에 무려 400년간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와 심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였습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악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탈루하고 우리가 악한 짓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잘 삽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은 낙담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을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쓸데없는 것처럼 그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와 동일하게 신약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의문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신약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부정과 부패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1등만,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보상은커녕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절망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잃고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박해받고 고난받는 현실들이 더 심해질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거센 도전들이 이미 이 캐나다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 동성애자 잡지의 커버를 누가 장식했냐면요, 저스틴 트루도 총리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나온 잡지의 커버 페이지를 장식했다는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고 쓸데없는 시간처럼 여겨지는 날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오히려 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날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의문과 낙심 가운데 있는 말라기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우리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용기를 내셔서, 배가 고프시지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보상이 진정한 심판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2017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이게 불로장생하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우리 가슴 가운데 안 와닿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분명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어요. 더 이상 해가 날이 넘어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확한 보상을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그때에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요. 말라기 기자는요, 이 최후의 심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4장 1절에 보니까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의 불같은 날. 며칠 전에 한국신문에 보니까 그 포스코에서 그 고철을 녹이는 용광로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 때문에 그 옆에서 일하던 인터넷 사원이 2도 화상을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포스코 용광로 언제 봤냐면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봤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그 아내를 견학하게 해주는데, 모르겠어요, 그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그 포항 제철에서 일하는데 그 백으로 너네들이 이걸 구경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구경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열기가 밑에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5, 60m 거의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밑에서부터 열기가 저한테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해지는 것을, 느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용광로의 불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광로의 표현은 이미 말라기 3장 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용광로에 넣고 깨끗하게 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용광로 4장 1절에 있는 용광로는 다른 용광로입니다. 3장 2절의 용광로가 믿는 자들을 연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드는 용광로라면, 오늘 4장 1절에 나오는 용광로는 뭡니까? 어떤 용광로죠? 심판의 용광로예요. 심판의 용광로. 불신자들을 태워버리는 용광로입니다.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용광로입니다. 믿는 자들이 허락하신 용광로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신자들에게 주신 이 용광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리기 위한 용광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용광로 앞에서 4장 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와 같을 것이라고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푸라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라이터 불만 붙여도 그냥 타버리는 게 지푸라기예요. 그런데 용광로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도 안 남습니다. 재도. 여러분 은과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면요 깨끗하고 재련되고 연단되어 수는 순금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푸라기의 용광로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모습,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곡식을 다 떨어내고 남은 지푸라기 같은 자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곡식을 다 떨어내고 남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그 지푸라기를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들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악인들은요 그 지푸라기를 자랑하며 삽니다. 썩어질 것들을 쌓아두고 태워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추수의 때 그 지푸라기는요 다 태워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의 때 여러분 지푸라기 그냥 놔둡니까? 요즘 가축들이 발달해서 먹이라도 주지만 결국은 지푸라기는 소비돼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뿌리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다시는 기회가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푸라기에 뿌리라도 남아있으면 희망이라도 조금 남아있겠지만 그 희망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 때는 원타임으로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마지막 날에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분명 끝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이 세상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에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어리석은 자는요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영원한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잠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지는 안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그 이슬은 사라집니다. 안개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떠나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2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무엇을 하라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2절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이 여러분 대조가 되죠. 교만은요 1절에 나온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류의 첫 번째 죄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죠? 마귀가 뭘 건드렸죠?
너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녕 너가 무엇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고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와에게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는요 이 교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상관없어. 이 교만이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다른 것 갖고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뭐 돈 갖고, 어떤 분들은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 여자 갖고, 그런 경우는 제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없으실 것 같은데, 교만을 갖고 무너뜨려요. 교만을 갖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잠언 기자는요 그래서 이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이 교만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이단을 만들고 뭐 자신이 신처럼 되려고 생각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교주님 내지는 목사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을 믿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뭘 보내주십니까?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심판 가운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이 공의로운 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의로운 해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요 성경에 30가지가 넘어요. 30가지가 넘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냐면요 성경에는요 하늘의 천체와 별로, 하늘의 천체들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무엇이 된다고요? 영원한 빛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낮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요 사라집니다. 밤의 달, 낮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라집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 별도 달도 해도 빛을 잃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빛은 영원하다고, 너의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60장 19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새벽별. 여러분, 그런데 이단 교주가요 지금 좀 있으면 풀려날 것 같은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단 교주가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계명성 별이라고 호칭했어요. 제가 볼 때 중국 감옥에 있는 것 같네요. 정명석 씨가 지저스 모닝스타, 자신이 JMS
Jesus is morning star. JM에서 거기 시작된 겁니다. 자신이 바로 그 빛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계명성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요, 마지막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요 이스라엘 향한 저주를 하려다 축복의 예언이 되는 장면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이 여러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해와 달과 해와 빛과 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메시아를 태양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얘기했어요. 해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해가 비추어서 치료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가져다주는 의로운 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 트랩은요, 이 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구름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구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가운데 다시 뚫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 가운데 다시 뚫고 나오셨어요. 또한 하늘로부터 매일 어떻습니까? 그의 의의 광선을 비추시고 하늘의 영적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해가 여러분 가운데 비추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밖에 창문을 보세요. 햇빛이 보이시죠? 눈에 보이는 햇빛도 이런데 예수님의 의의 빛이 여러분을 매일매일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축복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완전한 치료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비춰줄 다른 빛이 이 세상에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빛은 태양보다도 빛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빛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주석가 데이빗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빛을 비추려고 애쓰는 것은 태양이 비치는 한여름에 그 태양을 돕기 위해 초를 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데 내가 좀 따뜻하게 하겠다고 여러분 촛불 들고 나가면 태양을 돕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그 능력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죠? 나의 촛불 자랑합니다. 내 초 들고 자랑해요. 내 초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아닌 일들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넘어지게 만듭니다. 공의로운 해가 비출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떠한 빛도 우리의 제약된 영혼을 치료하는 광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어두워진 그 마음을 온전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로 우리를 그 빛이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빛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빛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바라보셔야 돼요. 2500년 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빛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양빛이 아닌 그 빛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임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존 더 베프티스트가 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기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한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얼마 만에 여러분 이루어졌죠? 그 약속은요 40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400년 만에. 거의 500년, 430년, 뭐 성경학자는 다르지만은 여러분 거의 500년 가까운 그 시대가 지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거의 400년이 지나고 500년 가까운 그때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시대밖에 못 봐요. 우리는 결국 기껏해 몇 년이죠? 우리는 2017년 한 해, 2018년 한 해, 길어야 10년, 20년, 30년. 제가 보니까 불과 10년 전에 제 나이가 보니까 제가 생일이 며칠 전에 지났는데 35이었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런 젊은 날이 있었구나. 우리 집사님들 불과 30년, 20년 전 어떻습니까? 30대, 20대가 있으셨죠?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들. 여러분 10대, 20대가 있으셨죠? 우리는 그 10년, 20년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세대를 넘어서 세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한 그날 400년이 이후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외양간에서 송아지와 같이 메인 자들을 풀어 뛰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와 하나님의 공의가 의가 어디 있냐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발바닥 밑에 뭐와 같다고요? 재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바닥 밑에 재, 발바닥 밑에 재. 여러분, 의로운 자가 악인을 밟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자가 악인을 밟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나에 다 타서 없어진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밟힐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애가 이미 우리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악한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광선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그 빛 앞에서 너가 가진 초를 켜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와서 그러니까 네가 가진 초 좀 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주신 빛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자유함과 기쁨과 용기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17년 한 해 우리 안에 말라기 시대의 백성과 같은 고민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2018년에는 주님이 비추시는 그 은혜를, 의로운 해를 받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적으로 소경되고 절고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치료의 강선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게 하심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2018년 한 해 아버지 우리의 초를 들고 주님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로 밟고 재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그 즐거움을 정말 송아지가 위안간에서 그 메인 것이 풀린 것 같이 오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